오늘 형통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보디발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보디발은 애굽의 파라오의 친위 대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집에 팔려갔습니다. 이 보디발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의 눈에 요셉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져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였던 보디발, 비록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친위 대장이긴 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가 그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었는가? 오늘 3절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성실한 청년으로 열심과 열정을 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았다. 이것은 가능한데 이 믿지 않는 보디발의 눈에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눈여겨볼 만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1차적으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삶 속에서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길래 이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좋게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된 것은 요셉의 능력 때문이라고 적고 있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된 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쓰임받거나 기회를 얻는 인생들이 보면 능력이 좋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태도와 자세가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 이렇게 사장님의 손에 발탁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분들이 능력이 좋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발탁이 된다고 여기지만 물론 그건 기본인데 특별히 생각이 좋은데 태도와 자세가 안 좋은 분들은 사실은 쓰임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은 탁월해요. 근데 태도가 안 좋아요. 이런 거죠. 사장님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나보다 뭐 학벌이 좀 못하다고 무시해요. 또 상사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뭐 실력이 없다고 상사를 인정을 안 해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사람은 발탁되지 않습니다. 사장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면 나를 사장이라고 인정해주고 또 나의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따라주고 또 내가 가는 방향과 같이 가주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기를 원하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삶의 자세와 태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보디발의 눈에 띈 거예요. 위치는 노예입니다. 거지인데 하는 거 보면 너무 밝고 긍정적이에요. 노예인데 원망이 없어요.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왔는데 우울증이 없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자라난 부잣집 아들 같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요셉을 보면서 그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니까 전혀 원망함과 불평함이 없어요. 보디발이 여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돋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많은 분들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돋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세와 태도를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띕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받고 하나님께서 충격받기에 충분합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본성, 그는 워낙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워낙에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태도와 자세는 그의 본성에서, 그의 성향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만약에 인간적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면 사실은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의 모습 속에 성실한 청년의 모습을 봤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의 그 모습 속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예하면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왜 주인에게 억울한 일을 안 당했겠습니까? 왜 또 슬픈 일, 왜 또 뭐 남들에게 호소할 일,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어디론가 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도실 같은 데 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울분을, 그 분통함을 기도함으로 푸는 것을 이 보디발이 지켜본 거예요. 그의 성실함과 그의 부지런함은 그의 천성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의 성향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해석하며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그의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관 때문이라고 보디발이 본 거예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들어 쓴 이유, 요셉을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그의 인성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성격, 그 신앙,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의 신앙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시면 능력을 키우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하나님 중심적 인생관, 태도,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돋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를 갖추는, 그러니까 어떤 복을 받습니까? 5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자세와 태도를 딱 가지니까 어떤 복을 받습니까?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어떤 복을 받았냐면 두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중반절에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둘째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엉뚱한 사람이죠. 전혀 관계없는 보디발이 복을 받아버려요. 보디발의 집이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요셉은 경영 수업을 받게 되죠. 이 기회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돈으로 할 수 없는 수업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얻는 축복이 뭐냐면 이런 선한 기회를 얻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이 보디발의 집에서 경영 수업을 받게 되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50명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은 국가를 경영할 줄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보디발이 이 대제국이었던 이 애굽의 이 친위 대장의 집이었고 그 집안에 감옥을 갖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노예도 수백 명이 되었을 거고 또 그 경제 규모도 뭐 일반 회사 정도는 얼마나 넘치도록 큰 규모의 아마 가정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이 경영 수업을 받게 되는데 이거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거기 가서 돈 주고 해주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갖게 되죠. 기회죠. 물론 그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긴 하는데, 그럼 감옥에 간 것도 사실은 기회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살았더니 모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감옥에서는 정치 수업 받아요. 이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일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감옥에 들어왔지만 복권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범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정치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일들을 수업을 받죠. 그 유명한 정치가들이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어때요? 요셉 불러놓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돈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어디 뭐 학원 가서 돈 주고 반기문 총장님에게 뭐 수업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죠.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자세와 태도,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을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딱 가지니까 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버려요. 이것도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요셉이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 요셉이 복받고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은요, 기회를 얻고 성장이 되는 그런 복은 있지만 겉표면적으로 볼 때 요셉의 삶에는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된다든지 노예가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된다든지 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말이 가정 총무지 노예 아니에요? 신분 높은 노예. 그 노예이지 뭐예요? 아무리 신분 높으면 뭐합니까? 노예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엉뚱하게 누가 복을 받아요? 보디발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으면 부가적으로 복이 있는데 뭐냐면 내 주변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하시니까 여러분 자녀가 복 받는 게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아버리고 여러분 직장이 복을 받아 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게 돼요. 한 분 한 분이 뭐 교회에서 실력 키우려고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늘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돈 쫓지 않고 세상의 명예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내 자세와 태도를 올바르게 가지니까 교회가 복을 받아버려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교회인데 다 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능력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 보디발이 이 복을 받으면서 얼마나 의아해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형통한 분들을 많이 사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 옆에 많이 두십시오. 그분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늘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고 뭐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얘기하고 이런 분 옆에 있으면 복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와 태도가 똑바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쪼르르 달려가서 자기의 정한 처소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붙잡는다고요. 이런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는 분들 옆에 있으면 반드시 복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일만 있으면 때만 있으면 기도하는 부모님을 두신 자녀들 복 받은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된 게 여러분 때문인 줄 아세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줄 알아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세와 태도를 똑바로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복 받습니까? 이 자세와 태도를 똑바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시지만 여러분 자녀가 가정이 일어나는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사랑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형통한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태도와 자세를 잘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인생을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이 갖고 있었던 이 자세와 태도, 하나님의 인생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자세와 태도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한번 같이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요셉에게 나타났던 이 자세와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가, 어떤 자세였는가?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지어봤습니다. 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요셉은요 주인의식이 있었어요. 주인의식이라는 게 뭐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런 주인의식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주인의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주인의식이란 말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주인의식은 어떤 것인가요? 이런 거예요. 주인이 아닌 사람이 갖는 의식이 주인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주인이야. 그 무슨 주인의식입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주인 같지 않은 사람인데 마치 주인인 양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주인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주인 아니에요. 주인일 수가 없어요. 주인. 근데 맡기기만 하면 내 것 같이,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인의식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인의식은 그거예요. 요셉이 주인의식이 뜻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마치 하나님 일처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선행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갖고 있었던 주인의식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의 주인의식은 그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청년의 성실함, 인간의 부지런함, 여러분 이것을 보고 보디발이 그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 청년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불신자인 보디발도 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형통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좋은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기인한 거예요. 요셉이 갖고 있던 좋은 자세와 태도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시죠? 기회를 얻고 싶으시죠? 값진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철저히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선행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요셉 같은 기회를 얻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목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인드 가지고 남들도 감동시키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뭐 당연히 감동시키기 어렵죠. 어떻게 됩니까? 쓰임받지 못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은 단순히 요셉의 삶의 열정과 태도 때문이 아니에요. 열심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의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심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받더라 그 말이에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세상에 편승했다가 교회에 편승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삶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분은 실력이 조금 없어도 반드시 들어쓰임 받아요. 실력은 탁월한데 매일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저보다 못한 목사님인데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제가 볼 때도 내가 훨씬 나은데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나,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근데요 그런 분이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실력 없습니다. 근데 그의 신앙과 목회 마인드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요. 그때 그랬잖아요. 사장님이 계시는데 뭐 주인, 나는 사장이라고 안 부르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종업원을 씁니까? 실력은 좋아요.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대 나왔어요. 근데 입만 열면 자기가 내가 사장이 아니라고 옆집에 있는 회사 사장이 자기 사장이래요. 그 사람 쓸 수 있어요? 못 쓴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은 그의 주인을 명백히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실력이 들어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삶의 고백이 그의 삶 속에 주인의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나님의 눈에 돋보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일을 맡길 만한 분이 있고 일을 맡기면 안 되겠다고 여겨지는 분이 계세요. 이게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학벌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재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적 자세와 태도 때문이에요.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 때문이에요.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재물을 맡기시지 않나요? 왜 여러분에게 큰 기업을 맡기시지 않나요? 이유가 뭘까요? 능력이 없기 때문인가요? 사랑하는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인정받고 큰 일을 맡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요셉이 갖고 있었던 이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것인가? 이끌림을 받는 인생 가치관입니다. 이 태도입니다. 이끌림을 받는 태도예요. 인생에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고 이끌리심을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것과 이끌리심을 받는 것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 끌려다니는 분들은 억지로 합니다. 근데 이끌리심을 받는 분들은요, 즐길 수가 있습니다. 즐기는 삶을 살아가요. 자발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가 끌려온 자리입니까? 아니면 이끌리심을 받은 자리인가요? 얼굴 딱 보면 대충 다 이게 다 나타나는데, 끌려오신 분의 얼굴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끌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온 분들은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거기서 나타난다고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노예살이, 옥살이 하나도 요셉의 인생 속에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끌려온 게 아니라 이끌리심을 받았을 때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은 자발적이고 즐기는 삶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그냥 함부로 제 추측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우리 주어진 본문 한 장만 좀 넘겨보십시오. 40장 5절과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창세기 40장 5, 6, 7절 세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상황이냐면 지금 모함을 받아서 옥에 왔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억울에 미칠 지경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를 선도된 적이 없어요. 근데 강간한 죄로 누명을 쓰고 지금 노예살이 잘하다가 가정총무로 출세하는 듯 싶다가 갑자기 감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 같으면 막 분노가 차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노예로 풀려나도 시원찮은데 지금 또다시 옥살이라니요 생각을 하면 막 분노가 너무 막 치밀어 오르고, 이 요셉처럼 자살할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최소한 미치기라도 해야 정상이잖아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려왔습니다. 그것도 가족에게. 노예살이 시큰하다가 또 그 안방 마님에게 모함을 받고 이 감옥에 왔습니다. 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조건입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죄수의 얼굴의 빛을 살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화가 한번 나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극도로 분노가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 얼굴에 쏴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의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 얼굴에 수심의 빛이 있다는 게 보여요. 이건 뭐예요? 옥살이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즐기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지 안 된 남의 표정이 보입니까, 그게? 다시 말해서 요셉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끌리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조건들을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즐길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자기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실패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놓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은 늘 핑크빛 로드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난과 어려움이 연속이었지만 그는 좌절 실망의 모습이 없고 즐기는 삶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50인데 50이면 지천명이라면서요.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가 됐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 요셉의 말씀과 더불어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시험만 보면 한 두세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에 붙은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시험만 한 번 붙었나요? 첫 번에? 나머지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계획할 때 처음부터 떨어질 것을 염두에 놓고 계획을 짜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붙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건 뭔가 공짜로 얻은 것 같아요. 한 번에 딱 붙으면. 근데 대부분은 여러 번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결과가 주어져도 좀 슬프긴 하지만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실패가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을 염두에 놓고 있어요. 그게 이끌리심을 받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끌려간다는 것인데 내 속에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은 힘들죠. 하나님께 이끌리심을 받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염두에 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유익이 크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삼수했습니다. 삼수 말이 삼수죠. 5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저희 때는 대학에 1년에 2번 보지 않습니까? 전기, 후기. 2번 떨어지면 이제 재수하게 되잖아요. 재수에 또 떨어졌어요. 그럼 전기, 후기 또 4번 떨어진 거잖아요. 삼수 때 전기 떨어지고 후기 때 붙은 거니까. 말이 삼수지 몇 번 떨어진 거예요? 5번. 5번 떨어져 봤어요. 사람 망가지더라고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삼수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좀 말리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이었습니다. 그때를 경험할 때 제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끌리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지천명의 나이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대학 5번 떨어질 때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좋은 대학에 만약에 제가 입학해서 으쓱해졌다면 제가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 성정으로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우쭐대면서 돈 벌러 다니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6번 만에 간신히 대학에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더도 덜도 딱 신학하게 딱 맞는 학교에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많은 그 전공 과목 가운데 영문학을 전공했으니까 영어가 강점이 되게 하셨어요. 제가 결혼 전에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소년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과외나 학원에서 굉장히 인기 많았습니다. 그걸로 다 해결됐어요. 생활하고 빚도 갚고 정말 잘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갈 때 영어로 어려워. 영어가 되게 어렵기로 유명한 학교가 장신대인데 다 영어 때문에 떨어지는데 전 영어 때문에 너무 쉬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설교할 때 정말 인사이트를 주는 책들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영어 못 읽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너무 편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학 삼수한 게 그게 고난의 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끌리심을 받는 인생은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크더라는 거예요. 운전면허도 7번 떨어졌어요. 제가 8번 만에 됐거든요. 그것도 진짜 창피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은혜가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저는 처음에는 위험하니까 너 운전하지 말라는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운전면허 봐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인지 붙이고 다니잖아요, 책을. 근데 이게 제가 12장이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내밀면 거기 도장 찍어주는 여자가 막 웃어요. 이거 바보 아니야?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냐? 그때는 여인들도 한 번 보면 붙는 시절인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면허 떨어지면서 운전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저는 운전해보니까 운전이 가장 중요한 게 습관이에요. 이 습관이 잘못된 분들은 반드시 사고 납니다.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사고 안 나요. 저는 운전 떨어지면서 옆에 있는 시험관이 그 습관을 다 고쳐줬어요. 한 번에 딱 붙었다면 어쩌면 저 여기 서 있을지 못할지 몰라요. 평생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위해서 하나님 그 고통의 길을 이끌어 주신 거 아니에요? 이끌어 주셨다고요. 신학교 가는 것도 3번 만에 갔어요. 무지하게 떨어졌어요. 아무튼 간에 저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헌신을 결정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 저는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패와 또 떨어지는 게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을 무지하게 봤어요. 제가 지금 써먹는 모든 성경 지식은 대부분 다 그때 형성된 거예요. 제가 선배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떨어질수록 은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떨어질수록 시험 공부를 하고 성경 보고 또 외우고 또 보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목회 현장 가운데 성경을 많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잘 때 누워있을 때 눈 감으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넘어가야 돼. 막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목회가 됩니까? 제가 3번, 4번 떨어졌기 때문에 매일 눈물을 먹으면서 성경을 또 읽고 암송하고 암송했던 것들이 지금 제 신학의 기반이고 제 목회의 기반이라고 생각할 때 이거 끌려간 거에 이끌리심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 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게 끌려간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이끌리심을 받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돋보였어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좀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남들보다 건강하고 유익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요즘에 연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설계할 때 고난과 실패를 염두에 놓지 않아요. 고난의 변수를 빼면 연약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나가면, 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끌리심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그 여러분의 실력이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경우를 통해서 나를 통해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그런 복의 통로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받고 일어서는 귀한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